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나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주여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은혜로 내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오실 때 제가 저희 교회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모시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키르기스탄에 파송하신 우리 박춘금 목사님 저 신대원 동기입니다. 90회 졸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파송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키르기스탄에 보여드릴 것이 좀 없다고. 그래서 또 때마침 목사님 오시는 그 때에 우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에 대통령이 목사님 오시는 거 어떻게 알고 목사님 8월에 오셨는데 7월에 무비자 15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이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현재 15일 무비자로 한인들이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개 국가에 카자흐스탄에 공헌한 10개 국가에 대해서 15일 무비자를 줬고요. 우리 지난번 박 대통령 오셨을 때는 1개월 무비자를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옛날처럼 카자흐스탄에 뭐 하나 주고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하는 그런 나라는 이미 아닙니다.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좀 액션이 취해져야 카자흐스탄이 뭐 하나 띄워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탄 그러면은 그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한숨 쉬시는데 오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카자흐스탄은 그런 스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카자흐엘르라고 카자흐 사람들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려고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교민이 한 1,500명 정도 알마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게 되면 교민 전체에 저희가 이제 한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먼저 와서 설교하지 않으면 난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런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시든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신이 와서 설교하면 나도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전까지 설교에 대한 고민과 제가 한 몇 킬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땅을 딱 밟는 순간부터 상암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이 상암교회 건강한 교회 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으면 뭐 설교 수십 번씩 해도 떨리지도 않는데 이런 감동이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떨고 있습니다. 많이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시고 오직 말씀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드리시는 목사님이라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나 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어제 밤에 결정했습니다. 이 응답을 빨리 주셨으면 제가 좀 쉬웠을 텐데 지금 11일차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상암교회를 오자마자 설교를 했다면 나머지 시간이 즐거웠을 텐데 했는데 아무튼 이 설교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 상암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제가 찾았는데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너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상처받은 그래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주님의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그리고 우리 키르기스탄을 이제 품고 우리 상암교회가 큰 선교를 할 것이라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 동기가 있는 이 키르기스탄은 우리 카자흐보다 10배 이상 못 사는 나라입니다. 1991년도 거의 12월 달에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치공화국들이. 그때 이제 키르기스탄도 독립을 하고 우즈베키스탄도 독립을 하고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현재로서는요,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스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원소 주기율표에 하나만 없고 나머지는 다 땅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거 파먹고 사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직도 열악한 나라가 키르기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은 GDP가 13,000불 이상 지금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키르기스탄은 600불에서 80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박충금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1년 재정이 연세대학교 재정하고 맞먹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하지만 무슬림의 이슬람에 찌들려서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나라들입니다. 제가 박준금 우리 선교사님하고 신대원을 같이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서 그 다음에 헤어지고 만나게 된 게 한 2009년도인가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파송한 교회에서 후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침 동기 그 박준금 목사님 파송이 끊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몇백 불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까지는 차로 3시간이면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경을 넘어가서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랑인가 했더니 파송교회가 생겼다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참 희한한 파송교회도 다 있다. 이상한 목사님도 다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선교사를 파송하면 불러다가 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얼굴도 안 보고 물론 이력서에 얼굴이 있었겠지만 그냥 파송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한번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 멋있는 선배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농담을 했는데 또 마침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뉴욕 퀸즈 장로교회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입니다.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지금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15년 정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3년 동안 1년간 언어 수업을 하고 한 2년 정도 개척을 해가지고 그곳에 사역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선교를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흥사로서 이 국내에서 멋지게 한번 그 생을 마감해 보겠다 했는데, 아니 국내도 아니고 국외로 또 모스크바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세우신 목적은 제가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임직식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임직을 준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임직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라고 믿고요. 또 더군다나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상처받은 자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모스크바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아진 드바 뜨리 뭐 이거 숫자 세는 거 10가지 세고 갔으니까요. 그러니 거기 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언어를 하고 그들을 만나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공통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 영적 갈급함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주님의 복음만이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선물을 줘도 잠깐만 기쁠 뿐이고 무엇을 해도 잠깐의 행복을 주고요. 이 모스크바에는 그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래갖고 그분들을 맥도날드에 초대를 해가지고 맥도날드를 하나씩 선물을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가 1999년도입니다. 왜 그러냐지 내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불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먹어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사준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 잠깐이었고요. 제가 3년을 돌아보고 그곳에 목사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이 모스크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 3년을 끝내고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다시 파송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오래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딱 20분 설교를 하시던데 제가 어떻게 하시나 11시 예배에 와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떻게 앞이 저기에 시계가 있네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 안 그러면요 제가 마술사가 돼버립니다. 조금만 그 시간을 놓치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제 초능력이 막 나가가지고요 성도들이 막 점점 좀 쓰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상 속에서 헤매시다가 이렇게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그 장윤춘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오셔서 저를 부르시면서 내가 파송을 할 테니까 선교 잘하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뉴욕으로 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입니까? 했더니 거기서 다시 훈련받고 부목사하고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해보고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갔지요. 왜냐하면 벌써 이 현지 교회 모스크바 교회는 현지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두 목사가 있기에는 좀 교회가 작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그 사역 시간인데 이민자들의 생활이 저녁에만 시간이 있으니까 구역 예배가 저녁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은 얼굴도 안 보고 파송을 받았다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냐. 네? 그래갖고 꼭 뵙고 싶어서 왔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이고 교제하면서 이 교회 부목사 자리가 있으면 한번 오고 싶다. 네, 저는 지금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라도 자리가 있으면 한번 와서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즘엔 교훈교회라고 안 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고,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앉아서 딱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제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신경성,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있거든요.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저는 좀 소심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아파서 한국에 올 때마다 치료받고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오는 동안에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정말 제가 다 치유받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굉장한 평안함을 느꼈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 받으신 그런 성도님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싶은데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것도 러시아 말로 하셔야 됩니다. 미르라는 말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말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르 밤 그러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소련에서 그 미사일 로켓을 우주선을 쏠 때도 미르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러시아 말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르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미르밤이라는 인사를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르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샬롬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러시아 말로 미르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고난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까 하다가 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같이 있지만 이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위로 공동체가 교회는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그 위로받은 자가 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우리들, 그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위로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음, 바로 위로인 것이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요즘 자살에 뭐 한국이 몇 위다 하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 아파하고, 저도 이제 오늘 보니까 준비된 예배, 이걸 보면서 정말 예배는 너무나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역을 한 5년 차 정도 했을까요? 그때 한국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예. 알마타가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돈 벌기가 쉬운 곳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바리바리 싸들고 카자흐스탄에 오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고려인들 아시죠? 예? 중국에 있는 교포를 조선족, 예, 그렇게 말하고요. 1937년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스탄 쪽으로,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간 우리 민족들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방이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의 사업에 있어서 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분들이 고려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역자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분들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야 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으로 차나 또는 재산을 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그 소유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던 겁니다. 그러니 명의가 다 이 고려인들 이름으로 돼 있고 현지인들 이름으로 되니까 교회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선교는 선교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분들도 사업하러 오셨다가 아마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컨테이너를 보내고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컨테이너는 그 사람이 다 물건을 팔아버린 상태고 그 사람에게는 보통 그때 그 당시에는 한 달 비자를 줬는데 비자가 다 될 때까지 아직 컨테이너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알게 보니까 다 없어진 상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저하고 교제를 했는데 좀 더 알고 올 걸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선택하는 것은 자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정말 오래도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제 자신도 그분에게 새 소망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만난 사람이 저라면 물론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도 만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목사와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결정은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며칠을 울고 며칠을 기도하면서 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제 철수해야 합니까? 선교는 이제 자꾸 연수가 올라가면서 고참 대접을 하게 되니까요. 자기 방법으로 선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덧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된 하나님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과 잠시 교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여전히 목사님은 성경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예화도 안 하신다면서요. 목사들에게 제일 좋은 효과는 예화인데 예화 하나 빵 터뜨리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예화하지 않고 계속 강해만 하고 가면요 그냥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근데 아마 상암교회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느끼는 것은 그래 우리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자들은 그래 성경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또 다른 위로자가 되어주게 하시고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분은 아마 지금도 주님 안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떻게 그러셨어요? 좀 더 알아보고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뭔가 진심으로 뭔가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좀 바뀐 것이 있는데 저에게 붙여주시는 그분을 쉽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저희는 우리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현지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배드리러 오는 동안에 나와 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걸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주시니까 이 동네 안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다음에 또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다음에 또 한 번 만났을 때 좀 더 친근감 있게, 또 언제 어디 때 만날 때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상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게 하셨던 그 목적대로 위로하셨고, 내가 위로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미 100년이 넘은 선교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파송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현지인들, 말을 통하지 않지만 또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위로입니다. 바로 주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요, 우리 한인들이 작년에 한 90명,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저는 한인 예배부를 하기 위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한인들이 이렇게 서로 모이다 보니까 한인 예배가 그렇게 됐고요. 현지인들 사역을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죠. 선교사니까. 저희 교회는 현지인들이 현재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명은, 60명에서 70명은 장애인들입니다. 청각 장애인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한쪽에 통역이 있고요, 이쪽에는 수화 통역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 저는 한인들 목회하려고 선교사 된 것이 아닌데 왜 저를 한인 목회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왜 장애인들을 저에게 또 붙여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재정만 문제가 없다면 한인들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특별해요, 우리 한인 성도님들은. 뭔가 특별합니다.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특별하고요. 어떤 분은 오셔서 선교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요, 만약에 상암교회 성도님들이 알마티로 오시면 저는 새벽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왜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없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해가지고 제가, 그분이 LG 법인장으로 오셨던 분인데 3년 가실 동안에 새벽 예배 했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죠. 근데 그분 가시고 나서 새벽 예배 없어졌어요. 그 뒤를 이어주는 분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저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훈련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지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그 기존 틀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저희가 스폰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다 받아요. 받고 목사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된 것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힘들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내가 똑바로 하면 저분들도 똑바로 사시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데, 우리 장애인 성도들에게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분들이 이 연금으로 받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받는 것들이 100불 정도 받습니다. 100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국가에서 그 받는데, 받는 날들은 자식들이 와요. 평상시에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구타하고. 보통 여자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가지고, 왜냐하면 벙어리인, 청각장애인 내 부모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삐뚤어지게 나가고 마약하고, 그래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생활이, 자기가 수입이 없으니까 그럴 때만 되면 와서 부모님에게 연금 나오는 날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안 주니까
구타하고 뺏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교회에 올 때 선글라스를 끼고 오면 대박 압니다. 아, 또 맞으셨구나. 교회 지금 선글라스 끼신 분이 안 계시는데, 예? 목사들한테 오해합니다. 예.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치밀어 오르고 눈물도 나고, 저분 또 맞으셨네. 아니나 다를까 끝나서 왜 안경 끼고 계세요? 하고 안경을 벗기면 시퍼렇게 보여. 도대체 이런 데가 사람이 사는 데입니까, 하나님?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혼자 소리는 못 내고 신방 중에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 울지 마세요.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수화 통역자가 통역을 하니까 그거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제가 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처음 입이 열리고 말할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내가 처음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로 화나면 욕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하죠. 저 욕 안 합니다. 말에 안 하니까. 예, 때로는 뭐 손짓으로 할 수 있지만 내 목소리가 어느 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저는 목사님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제가 감사했어요. 아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믿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깨달았고요. 또 저희에게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내 눈이 떠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비장애인 우리들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불쌍한 것이 바로 비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더 잘해주니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요, 이 이슬람권 안에서의 장애인은요, 알라에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참 이상한 거예요. 여자들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감히 여자가 어떻게. 밖에서요, 금요일 2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들만 안에 들어오고 여자는 길거리에 있어요. 멀찍이에서. 그런데도 여자들이 왜 믿나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장애인들은 더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라에게 저주받은. 그래서요, 길 가다 보시면요, 장애인을 못 봐요. 지체장애인, 예? 정신장애.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족족 경찰들이 데리고 갑니다. 술 취한 분들도 안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술은 엄청 먹거든요. 보드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길거리에 휘청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경찰들이 잡아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 안이 썩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기쁨과 은혜와 때로는 그 고난, 하나님이 먼저 체험케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치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동안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으신다면 내가 치유자로 그리고 위로자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를 15년 동안 하면서 저에게 좋았던 것은 주님이 항상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는 이 CIS, 즉 구소련 지역에서 인정해주는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캐톨릭,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4개 종교만 인정을 하니까 나머지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를 제가 99년에 갔을 때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악수하자고 하면 악수하지 마라. 왜? 손에 독이 묻어 있다. 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라. 거기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정교회 고정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선교하려는 선교사들,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모스크바에 가서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버스를 딱 타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인지 아는 사람들은 피하는 거예요. 혹시 스치다가 독 옮을까 봐. 예?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목사인지 모를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등치가 크고 하니까 버스에 타면요. 막 그 사람들 가슴팍에 얼굴을 묻혀가지고 모든 냄새를 다 받아야 하는데 알려주니까 좋은 것은 주변에 제 구역이 생기더라고요. 나름대로. 예? 그리고 선교하면서 좋았던 것은, 모스크바 선교하면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떠나기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정말 제가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랐던 것은 7명의 집사가 정말 있었어요. 7명의 현지 집사가 제가 오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라고 오는데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올 줄 그분들은 알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공부 그만하고 교회를 세우시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1년 반 만에 60명이 되더라고요. 모스크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모스크바에서 60명은요 600명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온갖 시험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모리아 제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주님, 순종하고자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암교회가 좋은 것은요, 이 목사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신다는 거거든요. 저도 신대원 때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신 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네? 또 우리 뉴욕교회 우리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현지인들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차가 얼마짜리인데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내 차가 얼마짜리인데가 그게 은혜가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상처받고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갖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인데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참된 위로자, 참된 치유자가 누구인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잘못되고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속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참 배우고 싶고 또 이제 돌아가면 제가 또 목사님이 하신 사역대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를 감시하는 KGB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한 10여 년 동안 경찰차가 저희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경비를 세울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하나님의 국가를 통해서 경찰을 경비로 세워두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도둑놈이 없어요. 예? 교회 앞에 누구도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경찰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경찰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었고 또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고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과 힘을 돋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에는 함께와 힘을 돋운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돋을 수 있는 것이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냥 관심 없이 예배 나오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저 머뭇거리고 혼자 계신다면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돋우면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것이 필요 없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위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저 조용히 가서 손 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현재 저희 교회에 10주년 때 7번째 목사로 갔습니다. 10주년 때 7번째 목사로 갔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4년 6개월을 하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한 사람이.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그냥 6개월, 3개월 하다 가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저가 가니까요. 이 사람들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겠지. 얼마 있다 가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4년째 넘어설 때 바뀌더라고요. 저는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정신없이 가서 일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통할 때 알아주더라고요. 마음이 통할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올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매번 예배를 자꾸 만들었습니다. 성경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러시아 옛날 구소련의 러시아 지역에서는요. 침례교인과 오순절교인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침례교, 러시아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 중에 무엇을 가장 받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뜨거운 오순절 교인이나 침례 교인들이 받고 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고 저에게 따라와 준 것은 뭐냐면 너무나 힘드니까요. 제가 저도 모르게 방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방언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은 잘 안 해요. 방언 잘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쭈그리고 앉아서 방언하는 것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선교사님은 방언을 했대. 방언을 하더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하고 같은 색깔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알마티에 가서도 선교하면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할 때는 방언 기도를 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듣게 하셨고
사람들이 저 목사님 뭔가 성령을 이렇게 갈구하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때 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정말로 내가 받고 싶어하는 위로를 그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그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확신입니다.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저도 파송교회에서 선교회를 한 2년 동안 안 줬어요. 왜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요즘에 밝혀져 가지고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신박했습니다. 2년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는데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라는 거였는데 그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으라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국에서 파송 선교비 올 때보다도 더 괜찮았어요.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저는 까마귀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까마귀가 많아요. 그 나라는. 그런데 그런 까마귀 말고 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현지인들이 빵을 갖고 오고 소시지를 갖고 오고 함께 먹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이 통하니까 교회가 위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그 위로자로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위로하는 분이 같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카자흐에서 가장 힘든 것은 2011년에 발표된 새 종교법이었습니다. 그 종교법은 그 전에는 10명의 현지 성도가 있으면 교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발표된 새 종교법은 50명의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 종교법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50명의 성도를 모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증을 다 카피해서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KGB가요,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무엇을 확인하냐면 당신 목사가 돈 줘서 이거 했지. 당신 목사가 당신을 꼬드겨서 이걸 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주민증을 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스스로 원해서 했느냐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KGB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2011년을 통해서 등록된 걸 보시면요. 이슬람은 2811개의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자로 보면 2367 대부분 등록을 했죠. 근데 50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등록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요 304개가 있었는데 293개 96%가 등록을 했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장로교로 보겠습니다. 229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개입니다. 그 전에 2012년도는 55개였어요.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종교국에서 불러서 갔더니 칼빈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장로교 그러면 칼빈이 나오는데 칼빈이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장로교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침례교도 알고 오순절도 아는데 장로교는 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요. 페테르부르크에 레닌그라드죠. 예? 세인트 피터스버그? 예. 레닌그라드에 있는 서점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밖에 종교 서적이 안 와요. 러시아어는. 기독교 강요, 그 비싼 기독교 강요 3개를 예?
거의 한 500불 정도 준 것 같습니다. 50만 원 이상.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권을 딱 줬죠.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장로교가 뭐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읽어봤는지 아니면 읽어봤다고 펴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럴 정도로 자꾸 꼬투리를 삼습니다. 자기네가 들어본 거는 괜찮은데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몰몬교가 2개가 있고요. 불교가 2개가 있고요. 통일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호와 증인 교회가 60개가 있습니다. 60개가. 70개였었는데 10개가 줄었고 60개나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올바로 돼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교회 파송이 아니니까 저 지금도 머릿속에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요. 하나는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면 알마티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시겠다는 그거 하나만 제가 믿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요.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파송을 끝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파송을 끊는 것은요. 그 선교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면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10년을 있었다면 그 10년 있는 동안에 그 선교사는 그 지역의 박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10년 했으니까 선교를 끊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10년 계약인데 10년 차 때 저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겠구나 라고 했을 때 박준금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상암교회는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 그래. 너무 약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설교할 때 파송교회를 상암교회로 확 바꿔버릴까.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동네 형님 같기도 하고 너무나 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한 번 후원했으면 끝까지 간다. 그것이 선교다. 맞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관계를 주셨다면 끝까지 가주십시오. 그것이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목적대로 상처받은 치유자답게 위로자답게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 상암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서두 없이 설교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고 지금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게 설교를 한번 하려고요. 그동안에 15년 동안 한 설교 중에서 제일 잘한 거 골라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은 너무 놀랐습니다 하는 그 설교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딴 길로 저를 인도하시네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받은 위로 다른 분들에게 꼭 나누어 주세요. 내가 만난 그 주님 다른 분들에게 꼭 만나 주세요. 근데 한 번 갖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이 상암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서 또 선교에 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카자흐스탄을 말하고 키르기스탄을 말하고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 준비한 대로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 정말 누군가를 기다려보고 누군가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는 틀리지만 생김새는 다르지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상암교회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연결해 주신 키르기스탄의 그 선교사님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그 선교의 터 중앙아시아에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 상암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라고 칭찬 듣는 귀한 건강한 우리 상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